레기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는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게 하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에 출애굽을 위해서 보내실 때에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그가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장래에 있을 일이고 또 하나님을 섬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를 보내는 증거라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게 미래의 일인데 동시에 증거로 삼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산, 곧 호렙산에 여호와께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되 여호와의 사자로서 임재하신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내산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친히 나타나시고 계신 곳이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친히 거룩한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동시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사실, 거룩한 땅으로 삼으신 사실, 가까이 부르시되 동시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신 사실, 이 모든 것은 언약을 세우는 날에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신 일,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을 산 중턱에 오르게 하신 일, 반면에 백성은 산자락 그 경계선 아래에 있게 하시고 그 경계선에다가 제단을 두신 사실로 발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의 이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흐에라, 에흐야 슈엘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모세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루려 하시면서 또한 모세를 만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일을 암시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홀로 산 위에 올라오라 하셔서 40일 함께 지내며 하늘의 성전을 하늘을 열어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막의 식양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듯이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도 거룩한 교제를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막 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이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회막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따라서 이 셋째로 이 회막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중보직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셔서 거기를 거룩한 땅으로 삼아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신 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를 산 정상에 영광 구름 가운데로 가까이 불러주신 것으로서 발전을 하고 이 거룩한 교제를 영속하려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들을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교제가 성막
제작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막에 임재하여 그들과 함께 지내가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인도를 하신 다음에는 성전을 예루살렘 시온산에 짓게 하십니다. 이 시온산 성전에서 여호와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늘의 성전, 영원한 성전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영원한 성전에 이르게 하시기 전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건 뭐 이스라엘이 배도 때문인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서 우리도 성전 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이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내려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위대한 구속 역사에서 하나의 점을 찍고 그 역사를 지금 이어가는 일이 될 겁니다. 거룩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제사가 신약과 그 너머 영원한 세계로 발전되는 이 언약의 교제를 내다 보여주듯이, 동시에 뒤로 거슬러서 족장들의 예배와 더 거슬러서 창세 때의 에덴 동산의 예배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교제를 돌이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곳에 가령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데나 베델 근처에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예배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거기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사람만 모여서 소위 종교 행위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가들이 모여서 여기서 그들의 특유한 종교 행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참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해요. 그런데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처럼 역사의 처음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우리 시조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은 이런 언약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런 언약의 교제가 성막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 전문의 세 가지 내용을 살피면서 레위기 전체의 계율을 언약의 사명과 주를 결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오른편부터 보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큰 목적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건데, 이 사명을 이루도록 레위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제도,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제도, 중요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도 위에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 서나갈 수 있는 그 실행 법전이 11장부터 16장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나가는데 필요한 실행 법전과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앞과 뒤의 내용이 상당히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교차법 구조라고 그래요. 레위기 전체를 이 교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차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에서 한 바퀴를 다시 돌아서 이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오면서 그 내용이 심화 발전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사장 나라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백성에 관한 내용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오면 언약의 약속과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27장에서 헌상이 나옵니다. 제사로 여호와의 영광을 베옵는 사람은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 언약의 약속을 꼭 믿고 자기를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헌상입니다. 이 바로 이 헌상의 정신이 이 제사제도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레위 1장에서 시작해서 27장에 이르면은 다시금 1장의 내용을 듣는 마음가짐이 더욱 형성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한 번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순환해서 읽으면은 점점점 이 처음 읽었을 때보다도 1장에 있는 제사도의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체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되고 그 영광 빛을 따라서 주의 뜻을 여섯 동안 힘써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힘써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더욱 바라보려고 할 겁니다. 예배로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토요일 날 누워서 누우면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로서 나아갔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주의 보이신 영광 빛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주 새로운 날들에 열심히 소명과 사명을 이루고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 영광이 영원히 비치는 이 나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사, 그러면 이 거룩하고 복된 순환은 우리를 역사의 종착점, 영원한 나라로 점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이 거룩한 역사에 디딤돌을 놓는 겁니다. 아주 빛나는 그런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드리고 이번 주 예배드렸지만은 지난주 한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거룩한 역사는 이 종착을 향해서 쉼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정체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역사의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걸 예배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배우려고 하는 제사제도도 이 언약 전문에 제시된 언약의 내용들을 재현하고 언약 교제의 성격을 구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위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은 제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사는 5종류가 있는데 이 1장부터 7장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가 하나 제사 규례가 나오고 6장 8절부터 끝에까지 7장까지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전자는 백성의 관점에서 주시는 규례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제사장 관점에서 주시는 겁니다. 전자를 보면은 머릿말이 1,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규례가 또 시작되는데 6장 8절 거기 보면 또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이번에는 화목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맺은 말이 37절,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규례는 각각 제사와 관련해서 백성이 알아야 할 내용하고 제사장이 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백성의 관점에서 내려주시는 제사 규례라 부르고 후자를 제사장의 관점에서 내려주시는 제사 규례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가령 이 번제를 보면은 1장은 번제의 종류, 소의 번제, 양과 염소의 번제, 그리고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 이 종류와 그 드리는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6장 8절 이하에서는 번제단에 그 영숙할 불, 이 불은 뭐냐면 아론이 처음 제사 드리는 날 제8일인데 2년 그때 영광 부르면서 나온 그 불을 끄트리지 않도록 간수하라 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백성이 누구나 알아야 할 내용이고 후자는 특별히 제사장이 유념해야 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제사는 5종류가 있는데 두 규례에서 이 5대 제사의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규례가 처음 규례는 맨 중간에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제사 규례에서는 이 화목제가 뒤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도 가장 깁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는 변함없이 함께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이 순서의 의미 바로 이어서 다음 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항상 함께 합니다. 성경에 번제만 언급되었어도 소제를 함께 드린다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이 번제와 소제의 성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존재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 소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붙어 있죠. 비슷하게 속죄제, 속건제도 이 인생의 죄를 다룹니다. 물론 속건제 드리는 경우, 속죄 드리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이 두 제사는 그 해당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가령 일반 백성이 제사 드리려고 성막에 가까이 나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막 기물을 손댔을 경우에 그가 죽임을 당치 않으려고 한다면은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또 아무리 가난한 백성이라도 아기를 낳고 남자의 경우는 생후 40일 후에, 여자의 경우는 80일 후에 고운 가루의 소제로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려면은 양이나 이런 걸 암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은 소제를 가지고서라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먼 곳에 살더라도, 예를 들면 단 같은데 저기 부엘세바 같은데 사는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드려야 합니다. 밖에 다른 제사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것은 언약 백성이 스스로 깨닫고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화목제는 그 성격이 감사, 서원, 자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절기 때에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 할 때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건 개인 제사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절기나 규례와 관련해서, 제도와 관련해서 공적 제사로 드리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령 매일 상번제를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때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안식일에는 이 번제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물론 드리는 양은 상번제 2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들, 무교절이든지 오순절이든지 장막절, 월삭, 나팔절, 대속죄일에는 번제, 소제 외에 속죄제를 제사장이 공적으로 꼭 드려야 합니다. 그와 같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갱신하거나 체결할 때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제사장이 드립니다. 왜 절기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고 언약을 체결할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가? 그 답은 우리가 이 각 제사의 특징을 배우게 될 때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절기와 관련되는 거고, 그 밖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좇아서 공적으로 제사 드려야 할 경우에도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가 정해집니다. 꼭 그걸 드려야 됩니다. 가령 제사장 임명식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문둥병자 정결식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문둥병자는 개인 한 일반 백성입니다만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 그 병에서 나은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특별히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둥병자가 부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제사장 임명식하고 맞먹어요. 똑같습니다, 거의. 제사의 종류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절차에 있어서도 아주 흡사합니다. 다만 제사장 임명식에는 화목제를 주요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의 경우는 속건제를 아주 중요한 절차로 드리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걸 배울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게 뭔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런 규례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처럼 절기나 규례에 정해진 이 제사들을 통해서 절기의 의미, 규례의 본의를 우리가 해명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위에서 5대 제사의 성격을, 전체적인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제사의 성격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배워나갈 거고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만 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는 성막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중보직을 통해서 죄 있는 자기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가까이 부르시는데 맡기도 하시는 거죠. 이건 성막 우리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세상이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친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 성립, 시내산 성립 언약을 성립시킨 이후에는 그 길이 제사 규례입니다. 하나님 내신 이 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데 구약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예표를 했던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1년에 적어도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나를 보아라, 배워라 명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답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그 절기에 모든 백성이 함께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거제로 드리는 11조 외에 이 일을 위해서 이 3번 이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또 소득의 11조를 더 준비하도록 하신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11조를 두 가지의 11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3년에 한 번씩은 또 한 번의 11조가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게 하신 겁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이 절기에는 대개 번제나 화목제를 개인으로 드렸는데 번제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었고 또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그 음식 고기를 친구들, 식구들, 친구들 또 같은 동네 가난한 백성들 레위인과 더불어 함께 먹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일치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힘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제사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서나가도록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그 내용이 백성들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도록 하셨습니다. 5대 제사는 특별히 희생제사, 그 중에 희생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짐승을 드리는 이 제사는 3가지 핵심 절차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소제도 사실은 같아요. 현저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만은 소제도 결국은 같습니다. 연구해 보면은 이 핵심 절차는 언약 전문의 3가지 내용과 일치합니다. 3가지 절차를 크게 셋으로 나누면은 대속의 절차가 있고 성별의 절차가 있고 교제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대속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 그 다음에 성별의 절차가 19장 5절, 그 다음에 3번째 교제의 절차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언약의 근거, 언약의 본의, 언약의 목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사의 순서를 논리적인 순서는 속죄제, 속건제가 먼저 오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첫째로 대속의 절차는 언약 백성이 희생을 끌고 희생이란 말은 제사 드리는 짐승이란 말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희생은 제사 드리는 짐승이라는 뜻인데 이 짐승을 끌고 와서 성막에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희생을 잡아서 피를 받아 그 피를 제사장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번제, 화목제, 속건제는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정도인데 속죄제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여러 경우가 있어서 상위에게 피를 처리하는 겁니다. 어떤 속죄제는 그 피를 번제단에서, 어떤 속죄제는 성막 향단에서, 어떤 속죄제는 대속제에 대해 지성소 언약궤 앞에
속죄소에서 피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희생이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중보직이라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죄를 이 희생이 대신 담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생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희생이 표상하는 중보자가 우리 죄를 대신한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 절차는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언약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련하신 중보자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별의 절차는 하나님께 드릴 그 부분을 따로 구별해 놓고 그것을 단 위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기름 부분을 여호와께 구분해서 드립니다. 소제의 경우는 세상의 전체에서 손으로 이렇게 땅 내려서 한 움큼을 쥐면 그 한 움큼을 여호와께 구별해 드립니다. 이 절차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되었습니다. 그 뜻을 이 성별의 절차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제의 절차는 여호와께 구분해서 드린 그 부분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피워서 드리는 겁니다. 연기로 바꿔서 드린다 해도 됩니다. 여기 불사른다는 말, 히크티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불사른다는 말은 성소에서 분향한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지금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이야기인데 여기 사른다는 말하고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불로 태운다는 말하고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말만 같은 게 아니라 그 내용도 똑같은 것이에요. 성소의 분향이 제사장의 기도이듯이 성별한 부분을 태워서 연기로 피워드리는 것은 언약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성막에 보면은 구름이, 영광 구름이 지성소로부터 해서 위로 솟구쳐서 이 성막을 덮고 단을 덮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 번제단에서 희생을 피우면은 연기가 확 타올라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영광 구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 구름 속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가 계시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보자와 연합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피워져서 여호와 앞에 올라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8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화목제, 특별히 이 거룩한 교제는 화목제에서 잘 드러납니다. 화목제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드린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자기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게 너 먹어라 하고서 주시는 거, 그걸 가지고서 식구, 친척, 친구들, 이스라엘 다 친구인데 함께 먹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위반하면 화목제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형벌이 위반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이 절차가 제사의 정점이고 언약의 정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릴 때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여호와께 제사로서 가까이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그 사실이 눈앞에 환히 펼쳐지는 거예요. 제사의 절차들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언약으로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언약의 본의를, 내용을 재현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represent 하는 겁니다. 다시 present 하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재현하듯이 또 장막절에 초막에서 지내면서 영광 구름 아래에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당도하게 하신 거룩한 역사를 재현하듯이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 제사 드리는 그 역사 시간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과
그 맺으신 거룩한 언약과 언약의 거룩한 약속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도록 교육을 했겠죠. 이걸 또 보아야 합니다. 요컨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눈앞에 재현된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백성이나 제사장은 반드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의 눈앞에 재현된 구속 역사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속 역사의 본의가 이 현재 제사 드리는 그 현재의 역사의 그 의미가 구현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 믿고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거룩한 사회를 세워서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제사가 구약 아래에서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배웠습니다. 제사의 공통된 절차들이 언약의 내용을 재현하는데 비슷하게 5대 제사는 각각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로 언약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 제사의 독특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제사의 공통된 절차와 관련지어서 5대 제사의 이 독특한 성격을 전체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번제와 소제는 성별의 절차에서 독특합니다. 번제는 가족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번제는 자기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제사인데 이스라엘이 1년 내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농사에서 거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번제를 드릴 때 늘 함께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에 소제의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별히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가 다 죄를 속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도 죄를 속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을 혹은 명하신 계명을 그릇 범할 때, 모르고 범할 때, 또 심각한 부정 상태에 떨어질 경우에 죄를 속하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떨어지는 경우인데 그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침해해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상태에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반드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두 제사는 제사의 첫째 절차, 즉 언약의 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로 화목제는 짝을 이루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복잡한 절차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제나 거제로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절차도 나오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절차도 이 제사 절차 가운데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절차들이 특별히 제사의 셋째 절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언약의 정점을 잘 보여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뭔가 이 화목제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5대 제사 전체도 언약의 전문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론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시고 언약의 세계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제사장을 성별하시고 제사 규례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제사 제도가 언약을 잘 보여주겠죠. 성막 규례, 제사장 의복, 그 다음에 제사 규례 전부 시내산 언약의 다양한 면면을 재현하는 겁니다. 다른 규례와 율법 조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옷감 짜고 짐승 키우고 농사 짓는 일도 언약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내 규례를 우리가 전에 레위 공부하는 데서 생각한 대로 이 규례, 특별히 19절에 있는 규제는 이 중보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를 교훈하는 거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옷 짓고 이런 것이지만은 실제로 뭘 가르치냐면 중보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중보직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칩니다. 가령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건 성막에서 사용할 기름이나 향을 만들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개인이 만들어서 제작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과 근본적으로 같은 교훈입니다. 요컨대 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물과 제사장에게 발을 관유를 사사롭게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런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율법은 거룩한 나라를 이스라엘 앞에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터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연구하면은 하나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겠습니다. 612기 계주의 율법은 어떤 방식, 어떤 구조로 이 거룩한 나라를 제시하는가? 우리 신약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열심히 연구해서 그 내용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성막규례와 제사제도, 제사제도도 언약관계, 언약의 약속, 언약의 근거를 겹쳐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진리를 성막 구조에서 배우고 의복에서 배우고 제사 절차에서 배우고 다른 규례들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배우는 겁니다. 성막 구조 안에서 여러 기물들이 동일한 진리를 계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막 제도는 하늘 성막의 식양을 본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언약의 나라의 이면 저면을 계시하는 겁니다. 성신의 가마로만 이 거룩하고 영원한 복된 세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거룩한 세계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우리에게서 세워지고 있고 언약의 아름다운 사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할 때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옛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그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러 규례와 제도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거룩한 계시의 형식으로 나타내셨사옵나이다. 특별히 제사 규례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이르러서는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나가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셨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제사 규례와 성막 예배 제도를 세우신 듯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이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저희가 점점 하나님 친백성다웠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